2022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150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인. 구약 성경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르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러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그 유혹의 자리를 간신히 벗어납니다마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내가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 사모님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덮치려고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놓고 겨우 도망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보디발의 칼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어렵죠. 다니엘 보세요. 이제 그 임금이 꿈을 꾸고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갈대아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또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뭡니까? 세상에 임금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임금에게 아무리 말이 공손하다 하더라도 임금에게 지금 대꾸하고 임금이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죠. 그때 근위대장이 이제 다니엘을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러죠. 뭐 그렇게 급하게 앓고 있겠습니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꿈을 알아내고 임금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또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아리옥이 차마 사람들 죽이는 게 뭐 즐겁겠어요.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이란 젊은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시간을 잠깐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제 다니엘이 청이 받아들여졌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꿈을 계시를 받죠. 그리고 꿈을 또 해석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다니엘이 높아가죠. 임금도 한 사나흘 지나면서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슬기로움이에요. 이게 슬기로움입니다. 갈대아 박사들은 왕에게 따졌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이 좀 슬기롭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는 그래요. 사실 또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이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관이 구원관, 특별히 구원관이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하다,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요즘에.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죽어야 일어나잖아요. 죽은 다음에 알게 되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냥 술 먹고, 그냥 뭐 그러고 살다 그냥 죽지요. 그러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두 가지 질문을 품는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의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의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 아닌 게 없지요. 그 과거의 죄는 사함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내 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죄, 두 가지의 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내면 세계가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다 인간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 구조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지난날에 지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 안에 있는 내 잘못된 내면 구조를 다 교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뱀처럼 슬기로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이 먹이에 다가갈 때 시끄럽게 다가갑니까? 조용히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막에 사는 뱀들은 자기의 몸을 갖다가 모래 속에다 감추잖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동기가 비둘기처럼 순수해야만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 정당한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의 가운데 미시파트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그 소극적인 의가 적극적으로 바뀌죠.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게 훨씬 적극적이죠. 그게 비둘기처럼 순수한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슬기로운 신앙인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인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